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태까지 편안했던,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여태까지 알았던 이 모든 평안한 것을 다 단절해버리고 싸버리고 이제부터 누구와 함께 출발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쪽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심.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 한 절만 보았습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살아나라 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뭔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고 우리에게 복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살아나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살아나라 시리즈를 가지고 4번 우리가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아 살아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야 살아나라. 세 번째는 믿음아 살아나라. 네 번째는 사명아 살아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대사명으로 복음 전하는 그리고 소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사는 12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쭉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1월부터 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1장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원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하도 오래되어지고 아마 여러분도 오래되어져 가지고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주제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벨탑 이렇게 같이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이제 7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사실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신 것이죠. 3일간에는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눔의 창조이고 그 다음에 또 3일은 체험의 창조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잘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수였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심판입니다. 우리 죄가는 항상 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홍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인간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스물스물 살아나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바벨탑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이 원 역사를 통해서 결국 이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큰 총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지나서 12장서부터 50장까지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제 4주 동안에는 제목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공부를 하듯이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1장서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이 족장들이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치매는 아직 아니시네요. 요셉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교회 다니냐? 혹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천당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혹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답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답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낮은 차원의 답인 것이죠. 그러면 높은 차원의 답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높은 차원의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실상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인간은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러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옳은 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그저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의 사건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로 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족장들을 불러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택하시고 또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 한 민족을 이루시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민족을 통해서 결국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취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며칠 전에 명절을 우리가 마쳤는데요. 명절을 잘 보냈는데 저마다 고향으로 그렇게 눈이 오고 막 그래도 가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곳이죠. 가장 이 친숙한 곳이기도 하고 가장 편안한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요즘도 보니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드셔서 자녀들을 다 이제 결혼하고 시키고 난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고향이 나에겐 정말로 익숙하고 나에게 정말로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친척이 살고 거기는 또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그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편안한 데서 일어나 보따리 싸고 일어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지 못한 땅이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불안하지 아니한데 이것은 상당히 불안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셔요. 처음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이야기를 이 친숙한 땅에서 보따리를 다 싸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보면은요, 더 편안한 것으로 지금도 편안한데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더 편안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면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여태까지 편안했던, 여태까지 내가 경험했던, 여태까지 알았던 이 모든 평안한 것을 다 단절해버리고 싸버리고 이제부터 누구와 함께 출발해야 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뒤를 돌아다 봅니까? 아니면 이제 보따리를 다 싸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정리하고 일어나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떠나셨습니까?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의례를 나누었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고 난 후에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얼른 배를 띄워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흩으시고 산에 오르셨다가 기도하시고 밤중에 그 배를 향하여서 물 위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령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두려워할 때에 주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정말로 주신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 당신에게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이 배안이라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것인데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한다면 이 베드로는 이 배를 나와서 이 물에 빠질 수 있는 이 호숫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나는 이 호숫가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오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걸어가지고 쭉 주님 앞에 가다가 그만 어떻게 합니까? 바람 부는 이 바람을 보고 그 마음에 두려워하여 그가 무서워하는지라 그가 물에 빠진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배안을 떠나서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바람에 막 일렁이는 이 물을 보고 그만 겁을 집어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나만 바라보고 가요. 믿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가라. 이 훈련을 시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이 훈련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과정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는다. 이 복이라는 것도 또 중요하죠.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이 복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이 모든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2절 3절 말씀이잖아.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이끌어주는, 연결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든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부른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귀한 성경 말씀을 저와 여러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미 이해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쓴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지금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복의 근원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복인데요. 이 복은 믿음으로 받는 복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도 하나 띄워주세요. 그 다음번에 지도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갔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여기 페르시아만 있죠. 페르시아만 바로 위가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고향으로 여기에 살던 곳인데요. 여기는 여기 보니까 수메르 지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발달되어져 있는 최초의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던 곳이기 때문에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먹기 좋고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발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넉넉히 크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어디냐면 우르였습니다.
문명이 발달되었고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저 웬만하면 잘 사는 곳이 바로 이 우르였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예, 너는 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이 일가들이 살고 있는 이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이 아버지 집도 떠나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가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인데요. 그가 경로한 것이 저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향하여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저 가나안은 살기가 더 좋은 곳인가 보다. 저 가나안은 적어도 이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고 살기가 좋은 곳이어서 내 소득이 지금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는 약 한 1년 연간 소득이 한 5만 불 정도쯤 되면 저 가나안에 가면 한 10만 불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더 좋은 곳으로 가라고 그러겠지 나쁜 곳으로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모르겠라도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만들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와 함께 더불어 이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서서 봤는데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10만 불의 소득을 줄 수 있을 만큼 비옥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저 지역, 우루 지역은 비옥한 땅이어가지고 거기서는 농경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이 되어져서 농산물과 공산물과 서로 바꿀 수 있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5만 불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소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러한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꿈을 가지고 아마 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 가나안 땅에 다 오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로 닥치는 인재가 무엇이냐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어도 10만 불 가만히 있어도 이런 소득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아주 복되고 복된 땅이 되어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땅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기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기근이 뭡니까?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이 바닥이 쩍쩍쩍쩍 갈라져서 농산물이 전혀 소득이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건 큰일 났다.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넙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길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구별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겨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탁 나에게 발생돼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고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해결을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는 항상 언제나 있었어요. 해결이 안 돼.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는 해결 방법은 뭔 줄 압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변화되어지면 이게 이미 문제였지만 내가 변화되어진 다음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다른 곳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또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되어질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기도합니다. 환경을 보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해결해달라, 저것을 해결해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은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끔 하시는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문제였었었는데 문제가 안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그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게 되어지면 그게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이만한 문제, 이거 해결 안 하면 나는 이제 죽어. 인생 폭망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닥쳐온 것이 이 기근이고 척박한 땅인데 이때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할 터인데 그만 환경을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실망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얼른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을 또 생각하는 거야. 찰나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이 기근에 우리는 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 빨리 여기서 피하자. 그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요. 지금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긴 길입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이 이집트를 향해 가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가 갑니다. 이집트는 뭡니까? 이집트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살만한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얼른 이 기근을 피해서 얼른 그리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보따리를 다시 싸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냐? 이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이집트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상황 판단을 착 하고 얼른 이제 자기 머리를 써서 얼른 갑니다. 여기는 해결책이야. 이게 내 인생의 해결책이야 하고 얼른 이제 보따리를 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또 이것 또한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대로 가만히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가지고 애굽에 얼른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위 얘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승부를 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려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11절서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집트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또 잔꾀예요. 이것도 자기 생각에 잔꾀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이집트라는 데 가갔다가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뺏기게 되어지는데 뺏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이고 뺏을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됐어. 그랬더니 자기 아내에게 꾀를 씁니다. 뭐라고요? 내 누이라 하라. 근데 사실은 이복 누이기는 해요. 누이라고 하자.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머리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얍삽하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정말로. 그런데
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더라. 아멘. 여기서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걱정 그렇게 이제 작전을 딱 짜고 이 이집트로 갔더니 정말로 여기 바로가 뭐예요? 파라오잖아요. 왕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왕 사람들이 아내가 이쁘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파라오 왕에게까지 소문이 나서 그 여인을 앞에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제 후궁을 삼으려고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이끌어들이고 뺐고 대신 무엇을 줬어요?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복받은 남자예요. 이 정말로 생각했던 대로 자기의 목숨을 얻었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목숨을 부지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엉뚱한 대로 향해 가는 거잖아요. 이때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17절서부터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멘. 이제부터 아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버려 두셨다가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다가 극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바로 그 무슨 죄가 있어요? 바로가 이쁜 여자 탐한죄밖에 없는데 그 파라오 가정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잘 몰라요. 꿈으로 알았는지 무엇으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바로 그 여인 때문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파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너는 이 여인을 누이라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범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느냐 하면서 내 부인을 다시 데려가라 하고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저 여기 가도 좋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여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저기 가도 좋고 그 중에 내가 주관이 돼서 하나 택해서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는 게 아니래요.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이러한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으라는 얘기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러다가 자꾸 아브라함처럼 자꾸 잔머리를 쓴다고요. 야, 여기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든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과를 보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있다가는 굶어 죽어. 그러니까 이집트를 향해 가야지.
하고 판단하면서 그를 향해 가다가 또 낭패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서 자꾸 누구를 배웁니까? 하나님을 배운다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애굽에 안 내려가도 돼. 왜 애굽에 안 내려가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줄 알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어질 줄 알면 주여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서는 내가 5만 불을 받았는데 여기는 한 10불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떡할까요?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이집트를 향해 갑니까? 이해 안 되시죠?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자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먹으면 범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는지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지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귀하고 귀한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되어져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수단과 방법, 우리의 생각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우리 방법대로 가다가 결국은 곤경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아뢰오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로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